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까지 11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지난주에는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은 성령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은사를 주시는 성령에 대해서 살피도록 합니다. 원래 한 가지가 더 뒤에 있는데 이거는 이번 주일 오전에 성령 강림 주일로 관계된 말씀이어서 그때 전하도록 합니다. 지난주 이 시간 그리고 이번 주 주일 오전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은사와 은혜는 다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이게 달라요. 은혜는 주로 존재와 우리의 존재 변화와 관련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면 은사는 일과 관련해서 주시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분에 대해서 아도 핑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내려주시는 은사 이렇게 얘기해서 이 은혜는 신분과 또 은사는 일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표현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아도 핑크의 성령론에 대해서 살펴왔는데 저는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이 아도 핑크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는 입장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이 아도 핑크가 이렇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입장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살피고 그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성령의 은사와 관련해서 크게 정말 굉장히 다양한 그런 견해들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견해로 이렇게 압축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은사 중단론이라고 하는 입장이 있고 또 하나는 은사 지속론이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은사 중단론은 주로 이 개혁주의 입장에 서 있는 분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저도 개혁주의 입장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입장을 주장하는 분들은 저를 개혁주의자라고 말하지 않죠. 어쨌든 그분들이 뭐라고 하든지 저는 개혁주의 입장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은사 중단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직분과 은사들은 성경의 완성과 함께 직분도 사라지고 그와 관련된 은사들도 사라졌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에 비해서 은사 지속론은 은사들뿐만 아니라 직분들도 지속된다. 물론 이제 은사 지속론 입장에도 또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어요. 그래서 직분까지 이렇게 계속 지속된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이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들이 지금도 여전히 지속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주로 오순절주의 분파 또는 은사주의라고 불리는 그런 그룹에서 주장하는 그런 견해죠. 저는 양쪽에서 모두 비판을 받는 그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 루이 존스가 그런 위치에 서 있죠. 그래서 먼저 이 아도 핑크가 이 은사 중단론의 입장에 서서 그의 견해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 성령의 은사와 관련해서 20세기 또 지금 21세기에 굉장히 많은 논쟁과 또 많은 그런 오해와 남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은사의 어떤 오해나 남용 이런 것들은 비단 이 20세기, 21세기에 와서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사실상 이거는
멀리는 구약으로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무슨 구약으로까지 거슬러 가나 하시겠지만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합이 이제 여호사밧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그 전쟁을 하러 가는데 그때 선지자들이 400명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이 자신들에게 임했다. 그래서 예언을 하잖아요. 거짓 예언을. 그런 역사들. 또 뭐 예레미야 선지자 때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단 말이죠. 그들도 또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했었단 말이죠. 실제로 그래서 이런 은사들이 이미 구약에도 이런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남용하거나 거짓되게 행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미 구약에도 이런 성령의 은사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5장에서 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그런 지혜와 그런 기술들, 그런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이렇게 주시죠. 또 모세를 도와서 일했던 그 70명의 그 장로들에게도 예언의 영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구약에도 이미 그런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일이 있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잘못 사용하거나 거짓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특별히 이 20세기에 와서 오순절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런 교회 안에서 더 극심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 문제를 세세히 살피려고 하면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전에 한번 르존스 그 교리 강좌를 할 때 한번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한번 전한 적이 있어서 오늘은 간단하게 요약하는 식으로 그 핵심적인 내용만 살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그런 극심한 혼란이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있을 때도, 사도들이 살아 있을 때조차도 이런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통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 성령의 은사와 관련된 이런 혼란과 이런 남용 이런 것들은 오랜 역사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 왔는데 아더 핑크는 오늘날 특별히 이 21세기 아더 핑크는 21세기 분이니까 20세기 분이니까 이 20세기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와 관련한 이 혼란이 빚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를 특별한 은사와 일반적인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구분하지 않는 데 있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도 특별한 은사가 있고 일반적인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은사라고 하는 건 뭐냐? 이 사도들에게만 주어졌던 그런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죽고 나서는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은사들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은사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 이후에도 지속되는 그런 은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구분을 하지 않는 데서 혼란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은사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분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주의 진영 안에만 은사주의가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로마 카톨릭 안에도 은사주의가 있어요. 은사주의는 굉장히 그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통일된 그런 교리가 뭔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 이 은사주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심지어는 이 직분, 우리가 믿는 바 이 사도나 선지자나 이런 직분들은 우리는 사라졌다고 믿는데 그들은 그런 직분조차도 여전히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직분뿐만 아니라 그런 은사들도 다 있다. 그리고 어떤 분파에서는 그런 성령의 은사 중에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굉장히 성령 세례를 받은 어떤 한 증거로
표지로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 아더 핑크는 이제 은사 중단론의 입장에 서서 이 사도 어떤 직분들이 사라지면서 그 직분이 사라짐과 함께 그와 관련된 그런 은사들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 고전적인 본문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12장 8절 10절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또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방언 말함을, 방언들 통역함을, 이렇게 9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더 핑크는 여기 언급된 이 9가지 은사를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그 9가지 특징과 대비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언급된 이 9가지 은사들은 사도시대에만 나타났던 특별한 은사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 은사들은 모두 복음 증거와 관련된 은사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이 사도들이 또는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게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났던, 그래서 필요했던 그런 은사들이었다라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완성됐으니까 어때요? 더 이상 이런 은사들은 필요가 없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이 뭐냐? 이 교회 안에 당시에 있었던 이 교회의 그 대적들에 대항해서 복음을 지킬 수 있도록 사도들에게만 주어졌던 특별한 은사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또 지식의 말씀은 뭐냐? 이 당시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특별한 은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지식의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복음 전도자들에게 주어졌던 특별한 은사인데 이게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오늘날 같은 경우는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신학교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훈련받잖아요. 연구하고 배우고 훈련받아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오랜 기간의 그런 연구나 이 많은 경험이 없이도 하나님의 신비들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초자연적으로 부어줬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식의 말씀이라는 거죠. 또 믿음, 다른 얘기는 믿음을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의 은사는 뭐냐? 어떤 위급한 경우에 이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담대히 순교의 죽음을 맞을 수 있게 했던 특별한 은사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또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도들이 행했던 특별한 은사였다라고 주장을 해요. 예언하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나온 그런 영감 내지 계시다. 그리고 방언과 이 통역하는 것, 방언을 통역하는 것, 이것도 계시와 관련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직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그 영감받은 그런 계시를 전하는 한 방식이 방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실제로 방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증거했잖아요. 아직 그게 없었다라는 게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은사였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또 영들 분별하는 은사, 이것도 초대교회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선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들에게 당시 그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주신 은사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은사들을 교회 초기에 주신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3절 4절 말씀을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보시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뒷부분에 있는 것처럼 이 성령의 은사들은 이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이 선포한 말씀을 확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당시까지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은 복음을 굳게 세우고자 하는 목적으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즉 믿음을 심어주고 강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전하는 이 진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은사들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 은사들이 이렇게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지 않아서 그 전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확증하기 위해서 나타났던 그런 은사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근거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은사가 성경이 기록될 때만 나타났다라는 거죠. 성경이 기록되기 전까지만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주장한 근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기에 세상 끝날까지라고 하는 말이 생략되어서 이런 표적이 말씀을 전할 때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성경이 완성될 때까지다라고 하는 것을 넌지시 암시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핑크의 주장입니다. 전 동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뒤에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이런 은사들이 초대교회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만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나타나는 은사라면 교회 역사 가운데 위대한 신앙인들, 종교개혁자들이랄지 청교도들이랄지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 근거를 고린도전서 13장 8절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말씀은 하늘에서 있을 일과 이 땅을 비교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하늘에서는 완전히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는 여기서 지식도 패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13장 8절에서 지식도 패하리라 말하고 있는데 만약 이게 하늘에서 있을 일이라면 하늘에서는 지식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더 풍성한 지식을 갖게 될 건데 지식이 패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여기서 이 지식이나 방언이나 예언 이런 것이 패해지는 것은 이 성경이 완성되는 때를 말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앞에서 인용했던 그 히브리서 2장 3절 4절에서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주님이 말씀하신 바요, 그리고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표적들과 기사들을 따라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 이렇게 증언하셨다. 이렇게 과거 시제를 사용해서 말하고 있어서 이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초자연적인 은사들이 그 당시 이미 중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이 성경이 이제 완성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예언이나 방언과 같은 은사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는 완성된 성경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게 될 때를 그 고린도서 1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온전하게 될 때는 이 성경이 완성될 때를 말한다라고 주장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은사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났던 그 예배 모습이 그 은사들이 막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모든 이후의 교회에서 나타나야 될 모습이다. 은사는 계속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예배 모습이 성령의 직접적인 인도하심에 따른 예배였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를 못 봐서 그러는데, 여러분이 이제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 그 은사주의 이 입장에 서 있는 어떤 교회들에서 드리는 예배 현장 보면요, 정말 너무 깜짝 놀랄 정도로 엄청난 혼란스러움과 그런 무질서함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이제 이 고린도 교회의 그 예배 모습이 성령의 그런 직접적인 인도하심을 따른 것이었다, 이렇게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 어떤 분파들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면서, 만약에 그들의 주장처럼 고린도 교회 예배 모습이 그 이후에 나타난 모든 교회가 따라야 할 그런 예배 모습이라면 당시 다른 교회들에게서 나타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만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전혀 언급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히려 이 고린도 교회는 막 간음이 있고 성찬을 모독하고 이런 혼란스러운 모습만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사도가 이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나는 그런 육신적인 모습을 교정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무질서에 대한 책망으로서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지적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핑크는 초대교회 때는 이런 사도들과 선지자들 또는 예언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에 따른 특별한 은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다음에 어떤 그 사도들의 직분이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 사도들에게 있었던 그 특별한 은사들도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속되지 않는 은사를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이 9가지 은사 있잖아요. 이거를 모두 특별한 은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도들에게 나타났었던, 사도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당시에만 나타났었던 특별한 은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과연 그런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핑크의 주장 중에 어떤 건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건 동의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은사주의자들도 동의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같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은사들이 계속 되는가 또는 중단되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은 반복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은사주의를 그 직분이 지속된다라고 하는 요즘의 그 신사도 운동이거든요.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뜰이 되셨느니라. 이 말씀은 거기 안 적어놓은 것 같네요. 근데 여기 너희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너희는 에베소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 그런데 너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터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놓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놓여 있는 그 무엇인가를 시사하는 말이란 말이죠. 우리가 집을 지을 때 터를 여러 번 쌓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한 번만 쌓고 그 위에 건물을 짓는단 말이에요. 따라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한 이 말은
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시작할 때, 신약의 교회가 시작할 때 있어서 특별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들은 복음서와 서신서가 쓰여지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교훈하기 위해서 존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영감되고 권위를 지니고 있었고 오류가 없이 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 문서가 생기고 나자 더 이상 이런 방식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죽고 성경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증거 및 가르침이 성경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미 터가 있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터가.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도와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직분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핑크의 의견에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사주의 견해에는 동의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이 단위적이라고 하는 것이 뭘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히브리서 2장 3절 4절입니다. 아까 인용해드렸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이 말씀은 이런 의미라는 거죠. 나는 이 큰 구원에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다. 너희가 이 구원을 등한시 말아야 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는 이 구원은 먼저 주님 자신이 말씀하기 시작하셨고 그것을 들은 자들인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되었다. 그리고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로 그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증언했다라고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이런 특별한 은사들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적인 권위를 입증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때에는 더 이상 이런 은사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핑크도 이걸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핑크는 아까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 말씀을 이 패하는 때가 있다. 지식과 예언과 방언이. 근데 그게 언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완성되는 때다. 이렇게 주장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늘에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일이다. 특별히 성경이 완성될 때 일이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죠. 그런데 루이 존스는 이 견해에 동의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 문맥을 보시면 그 13장 9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여기에는 온전한 것이 올 때 할 때 그 온전한 것이 아드핑크는 이 성경이 기록될 때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온전한 것이 올 때를. 그런데 10절 12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는 온전한 것이 온전해진 것이 올 때, 즉 성경이 완성될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근데 우리가 성경이 완성된 지금도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이 분명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 12절도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더더군다나
말이 아니죠. 성경이 완성될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즉 이때는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게 될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은 중단이 되었어요. 직분이 중단이 되었고 또 중단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 사도와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능력 있게 증거하기 위해서 동반되었던 그런 은사들도 중단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중단이 되었어요. 근데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들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났던 은사를 핑크 같은 경우는 이 9가지 은사 전부를 다 그것과 연관시켜서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언도 없고 예언도 없고 뭐 병 고치는 것도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런가라는 겁니다. 어떤 부분들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은사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은사주의자들은 이런 은사들이 오늘날 교회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교회가 너무 신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그들의 말에도 허점이 있어요. 이 교회, 이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풍성하게 부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신령한 교인들이 아니었어요. 교회가 아니었어요. 육신적인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전하는 이런 은사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중단된 것도 있지만 중단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런 은사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느냐? 앞에서도 아까 핑크 같은 경우에 이 청교도들이나 종교개혁자들에게서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안 나타나느냐? 성령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어떤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은사가 안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나타나고 어떤 때는 안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성령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권위를 입증하기 위해서 처음에 주어졌던 그런 특별한 은사들은 분명히 사라졌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 어디서라도 필요한 은사들을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가 사라졌다고 해서 기적 자체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더 첨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들의 직분도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권위를 입증하기 위해서 동반되었었던 어떤 특별한 은사들도 사라진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어떤 은사들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의 직분도 사라졌죠. 그러면서 관련해서 예언의 은사도 사라졌다라고 르이준스는 주장을 해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영감을 받아서 어떤 계시나 가르침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더 이상 이런 은사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계시가 끝났으니까.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는 사도의 이 권위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나타났던 그런 은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단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사도 이후에도 이 교회가 사도들이 받았던 그런 계시를 계속해서 받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교회가 새로운 계시를 받는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교황의 그런 무호성의 교리, 이것도 주장을 하고, 또 마리아가 언제가 없이 태어났다. 계시를 통해서, 교회가 계시를 통해서 받았다라는 거죠. 이런 건 기각돼야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병 고치는 은사, 이것도 사도들에게만 나타났었던 특별한 은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는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부터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로 사람들을 직접 치료한다는 의미의 은사를 말해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병 고치는 게 일이 없어지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병이 고쳐지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병을 고치는 그런 은사를 소유한 채로 은사를 행하는 이런 은사, 그런 의미의 병 고치는 은사는 사라졌다라는 입장이죠. 능력 행함이라고 하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잖아요. 근데 그게 나타났던 것은 사도의 권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기적이 지금 없냐? 이건 아니에요. 은사로서의 그런 능력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방언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오늘 굉장히 은사와 관련해서 가장 첨예한 은사가 방언이에요. 은사주의자들이 특별히 이 방언과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주장을 하니까, 이 방언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증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말이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이 존슨은 이렇게 얘기해요. 방언도 이 방언을 로이 존스도 이제 같은 입장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나 이 능력을 행하는 은사나 예언의 은사나 일시적인 은사였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방언은 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로이 존슨은 거부합니다. 이 견해를.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헬라어로 똑같이 글로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 이번 주에 말씀드렸죠, 오전에. 이 텅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텅, 영어로. 이 혀 또는 이 말, 언어.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방언은 외국어였어요, 일종의. 그렇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방언은 일종의 그 엑스터시, 그러니까 어떤 일종의 어떤 무아지경의 상태에서 하는 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로이 존슨 그걸 이제 그런 견해를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사도행전의 방언이나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의 방언은 똑같은 소리를 성령께서 자신들의 언어로, 우리들의 말로 들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성령께서 그렇게 기적을 베푸셔서 말로 들렸는가 하면, 이 14장에서는 똑같은 방언인데 성령께서 그걸 이렇게 언어로 들리지 않도록, 들리도록 역사하지 않은 것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로이 존스 견해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장의 방언과 또 12장, 14장에 나오는 방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분명히 글로사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앞에 2장에 있는 방언은 외국어였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기 위한 은사였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은사는 누구를 향해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그런데 14장 2절 보시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1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2절에서는 방언을 자신의 영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14절에는 방언으로 기도한다. 즉 기도가 방언이 기도의 한 방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또 15절 보시면 그러니까 15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면서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방언이 찬송의 한 형태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또 16절, 17절에 보시면 각각 축복과 방언으로 축복하고 방언으로 감사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으로 한다, 마음으로 한다 이렇게 방언으로 하는 것을 영으로 하는 것이고 마음으로 하는 것과 이렇게 비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방언이 사람을 향해서 하는 거 하지 않고 기도의 또 찬송의 축복의 감사의 한 형태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군은 14장에서 방언을 폐하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질서 있게 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자신도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방언이 이 예언의 한 형태로, 그러니까 계시의 한 형태로,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계시의 한 형태로 주어진 것이다라고 한 이 견해에 저는 아직까지는 동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건 방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것이 2장이 나타났었죠. 근데 14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사람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축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런 형태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또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결론적으로 지금도 이런 형태의 방언이 지금도 있다. 저는 믿는 입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방언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12장 30절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그러니까 은사에 대한 내용들을 다 얘기한 다음에 방언의 은사를 가장 맨 마지막에 언급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 방언을 성령세례의 가장 대표적인 어떤 표지로 주장하면서 이 방언의 은사를 가장 큰 은사처럼 생각하는 이런 것을 또 반박하고 있는 한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 예언의 은사나 병 고치는 은사나 능력 행하는 은사나 이런 것들은 사도의 직분이 사라지면서 사라진 그런 일시적인 은사다, 특별한 은사다 이런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지속되는 은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로이 존스가 핑크와 달라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가르치는 능력, 또 그 뒤에 이제 그 12장 뒤에도 더 다른 은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가르치는 능력, 섬기고 돕는 은사, 다스리고 관리하는 은사, 집사들과 장로들이 가진 능력, 전도의 은사, 목회의 은사, 권면의 은사, 믿음의 은사, 이런 것들은 지속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앞에서 핑크는 지혜, 지식,
또 믿음 이런 것들이 다 이 사도의 직분과 관련된 은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사라지면서 이런 은사도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저도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 원리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몇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주제만 말씀드리면 이 영적인 은사,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연적인 재능들 있잖아요. 이 자연적인 은사와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모두는 다 자연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교사들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님들 이런 분들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겠죠. 모두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죠? 또 이렇게 남을 잘 돕는 사람들 있잖아요. 타고난. 이렇게 사람들은 다 자연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자연적인 은사와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은사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 교회에 육신적인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 했던 사람이 믿으면 당연히 가르치는 은사가 있겠거니 하고 덜썩 교사를 맡기고 이런 일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그런 은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로이 존스는 이 영적 은사가 헬라어 서전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고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하여 그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비범한 능력, 그들의 영혼 속에서 성령에 의해 작용하는 신적 은혜의 능력으로부터 받는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인 은사가 아니라 성령께서 특별히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주신, 거듭난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은사들이라는 것이죠. 거듭난 자라고 제가 한정하는 것은 빼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은사는 주어질 수 있으니까 말이죠. 자, 그리고 성령의 은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 가야 될 것은 자연적인 은사와 성령의 은사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또 두 번째로 성령은 은사를 주시는 데 있어서 주권자이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어떤 은사를 누구에게 주든지 또는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하느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은사주의자들 은사집회 이런 데서 보면 병 고치는 은사랄지 뭐 이런 이 방언이랄지 이런 것을 이렇게 은사를 이렇게 전이해 준다고 하잖아요. 임파테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은사를 소유한 사람이 그 은사를 나눠주는 거, 막 방언의 은사를 나눠주는 그런 집회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또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나. 이런 구절들은 모든 그리스도인 하나하나가 뭔가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신자들은 그 몸의 지체라고 말하고 있는 것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어떤 지체들은 그 교회의 몸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유하고 있고 신자를 그 몸의 지체라고 비유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바울은 그 지체들 중에서도 어떤 지체는 중요하고 어떤 지체는 중요하지 않고 어떤 지체는 모양이 아름답고 어떤 지체는 아름답지 못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렇게 중요함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또 모양이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 그 모든 지체가 몸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이런 말씀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인가 특별한 그런 영적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들이 다 그 몸에게 필요한 것처럼 그 신자들도 이런 은사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적 은사와 자연적인 은사는 다르다. 성령은 자기 뜻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 네 번째로 은사들의 가치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12장 14절에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2절, 23절에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체들 간에도 그런 이렇게 귀하고 귀하지 않은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름답고 그렇지 못한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체들마다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은사들의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분명하게 14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은사가 예언의 은사가 방언의 은사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서 은사들에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사도는 이 은사의 목록 중에 방언을 맨 마지막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주의자들은 방언을 굉장히 높게 친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은사의 목록에 가장 뒤에 언급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하찮다라는 게 아니라 다른 은사들에 비해서 그렇게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중요한 지대적인 그런 은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은사는 이렇게 은사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모든 은사는 사랑 안에서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사용하되 13장에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은사는 사랑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만 가지고 그 사람의 영성을 그 사람의 존재를 평가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은사를 행한다 하더라도 13장에 말한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영성과 은사가 항상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면에서는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만 가지고 그 사람이 아주 영성이 뛰어나고 아주 그 존재가 아주 거룩하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례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은사들 중에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그런 은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은사주의자들을 반박하는 것이죠. 은사주의자들은 방언을 받지 못하면 성령 세례를 받았거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한마디 속에 그들의 말을 반박할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은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21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은사를 이렇게 은사를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성령을 소멸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런 분별함이 없이 좋은 것을 헤아리는 것이 없이 그냥 무비판적으로 은사를 받아들여서 고린도 교회가 처했던 그런 혼란과 무질서에 빠져서도 안 돼요. 또 그런 거를 틈타서 사단이, 악한 영이 우리를 농락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가지고 은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좋은 것을 취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성령의 은사를 추구하는 그런 입장에 서야 되겠죠. 그래서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사도가 권면하는 것처럼 방언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나 더욱더 예언하기를 더 힘쓰십시오. 성령의 그 은사를 사모하고 그걸 받기를 힘을 써야 돼요. 뿐만 아니라 받은 은사를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져가시기도 해요. 우리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핑크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일을 위해서예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질서 있게, 규모 있게 그렇게 사용해야 돼요. 어쨌든 저는 우리 교회가 루이 존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그런 혼란은 없어야 되겠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그런 질서를 잡아야 할 정도로 그런 성령의 은사가 풍성히 나타나는 그런 교회이기를 바라요. 오늘날 이런 것이 이제 완전히 은사주의 입장에 서 있는 교회가 완전히 무질서하게 가서 우리가 그것을 경계하느라 성령을 소멸할 수 있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